무너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육신의 삶이 그렇게 힘들게 자꾸 무너져 내릴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세워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세워질 때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가장 악한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지 않고, 오랫동안 무너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것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다가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든 들짐승과 풀이 마르고 모든 곤충까지도 다 말라 죽는 그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거 큰일 났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물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핑계로 이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왔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집에 그렇게 피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들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아합은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그렇게 데리고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회를 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러면 누구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누가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한번 기도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 대결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말씀해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그 자기 우상들에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하면서 칼로 자기의 몸을 막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열정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은 29절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 응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무너진 삶,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그 물질 무너진 그곳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곳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다 갈릴리로 모이게 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하는 것이에요.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고쳤다. 그런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이 돌이 흩어져 있으니까 다시 고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여호와의 단이 있었던 거, 다 무너졌던 거, 그 대신에 거기다 바알 우상의 단을 세웠던 거, 그 자리에 다시 이제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단을 쌓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아니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되고 다시금 기도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우리 각자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너진 것은 신앙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가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시편 122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형통을 바라고 또 내면이 형통하기를 바라야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적인 그런 삶을 다시금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무너진 그런 단을 그렇게 수축해야 되느냐? 엘리야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어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그냥 쌓을 때 그냥 아무 돌이나 가지고 막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수요로 세워보고 또 그 수요에 따라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그 돌로 세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해서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돌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연 나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그러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얼마나 여우 같은 그 야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콱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도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하든지 비만 와라.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엘리야는 목적이 달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공중에다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팍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응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는데 곡식종자 세 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스아는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리터 정도 되는 씨앗이 뿌릴 만한 그런 고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고랑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판다고요? 그 앞에 지금 아합 왕이 쳐다보고 있어요.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가 드디어 미쳤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흐를 수 있는 고랑을 판다고? 그러면서 고랑을 파니까 이제 미쳤구나 드디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땅에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앞으로 응답될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공중에다 말을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막 솟아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희망 회로는 아무리 돌려도 효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그려야 돼요. 많이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많이 바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란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지 못한 그 지파가 7지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해서 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분배해 주느냐?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 축복의 땅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잘 살펴보고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려온 사람은 많이 주는 거예요. 적게 그려온 그런 지파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희망의 씨앗을 자꾸 그려야 돼요. 자꾸 비전을 자꾸 찾아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백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비전을 그리는 것이에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으려면 자기 인생을 잘 그려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그런 식으로 자꾸 인생을 그리면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듣는 게 우리의 뇌예요. 뇌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안 되는 쪽으로 말이죠. 자꾸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자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고랑을 파는 심령으로 우리의 꿈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가득한 근고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메마른 땅과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희망을 그렇게 심고 비전을 심을 때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단을 쌓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고 또 무엇을 했느냐? 그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에다가 통넷으로다가 물을 채워서 부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세 번 반복해서 계속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불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재물이 타는 그런 냄새를 받으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재물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뿐 아니라 불이 붙어야 될 장작, 거기까지 다 물을 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도랑으로 물이 흘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합 왕과 백성들은 그래, 엘리야가 기도하면 어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 불이 붙나 보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건져도 지금 응답이 될까 말까 그러는데, 물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부으면 불이 붙겠어요. 재물에 물이 가득했어요. 장작에도 물이 흘렀어요. 거기에 불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다.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물 아니라 다른 거라도 다 불이 붙을 수 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될까 말까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몇백 명의 선지자가 있든 말든 왕이 있든 말든 백성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이해시키나? 여러분, 이해시켜서 교회 못 다닙니다. 이해시킨다고 교회 나와줄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지. 이거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이게.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안 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말이죠, 기도응답이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자녀가 변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인간이 저렇지만 내가 이제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인간이 변할 날이 있겠지. 그래서 변해서 목사 된 사람이 한국교회 수두룩합니다. 막 깡패처럼 살던 사람들도. 여러분, 제 교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였던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그 아들이 말이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말이죠,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 훌륭한 목사,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인데. 그런데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속삭여도.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소망교회 분당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기도로서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적당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2번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아유,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뭐 기도가 되나?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처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뭐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뭐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1번 부르면 10번 부르면 100번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슬쩍 하다가 아유 기도 안 되니까 아유. 그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교회는 기도 분위기가 안 나. 어디 가서 그 분위기 찾아가서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아예 난 기도 못하겠네, 그러면은 기도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간절해야 되느냐? 하나님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세요. 그럼 1,000,000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간절했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간절했단 말이죠. 보통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에 간절해요. 하나님 물질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세요. 거기에도 간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간절하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스스로 증거가 돼야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물질, 사업, 건강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 욕먹으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2번째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36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장 포악한 왕 아합 왕 앞에서 또 우상 선지자 앞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항상 권력 있고 힘 있는 그쪽으로 다 붙게 돼 있어요. 너무 사람 그렇게 의지해봤자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혼자이지만 주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잘난 척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말이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청년들이 14명인데 다 교회 떠나고 저 혼자 남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술친기도 떠나고 또 가족들도 말이죠, 싫어해요. 교회 가자고 하니까 형이나 교회 다녀, 왜 우리까지 귀찮게 막 그러고 말이죠. 왜 오빠는 말이죠, 교회에 미쳐가지고 요새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무시했어요. 제사 드릴 때 되면 말이죠, 친척들이 어디서 저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자기 아버지한테 절도 하지 않고 저런 부려막심한 놈이 어딨어. 그러면서 막 저에게 그 제사 드리는 날은 욕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 친구들은 저렇게 재밌게 술 먹고 저렇게 재밌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가족이 다 교회 다녀요. 저한테 저런 인간, 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사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목사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거 주세요. 안 주시면 저 금방 삐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일 어리석은 게 말이죠. 내가 저 사람 잘 설득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 온다니까. 우리 진짜 제 동생이나 제 매제는 평생 쟤는 교회 안 다니는 애다. 내가 그렇게 아주 수십 년을 봐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 발로 왔다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36절 끝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에 간절하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목사도 말이죠. 말씀 전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아이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는 둘째치고, 내가 욕먹는 둘째치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될 텐데,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죠. 어디 쥐구멍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쪽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해야 하나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도 청년 때 말이죠. 청년 때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24살 청년이 뭘 알아가지고 그 한월산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그 나무 뿌리 잡고 나무 다 뽑고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무 잡고 하나님 했는데 무서워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나무 잡고 기도해 보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이죠. 주여!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도 무서우니까 따라서 불러야 되겠다. 주여!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저쪽에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불렀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서 막 아버지 막 불렀어요. 그렇더니만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과 고랑을 다 태웠어요.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이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기도가 무조건 기적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약한 자를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기도는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기도는
닫혔던 그러한 삶을 열어주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기도의 불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막 이렇게 말이죠. 점잖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좀 해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거는 대표 기도 때나 그렇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부리듯이 말이죠. 여러분 4살만 돼보세요. 4살만 돼보면 부모한테 뭐 안 해주면 말이죠. 대굴대굴 굴르면서 이거 사달라고 말이지 막 대굴대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이죠. 이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이.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듯이 말이죠. 매를 맞을지언정 땡깡 부려서 매 맞고 부모님이 과자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언정 내가 이걸 응답받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 물질이 무너졌어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또 희망을 그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불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짐을 되게 하시고 간구하고 확신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할 때에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무너진 것이 다시금 수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끝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에 거하시며 이 몸으로 성전 삼고 무너진 곳을 세워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무너진 삶을 기도로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